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찬송 중에서 우리가 기존 신자로 있을 때 늘 부흥회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꼭 부흥 강사들이 인용을 해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무슨 얘기죠? 마리아가 새벽에 그렇게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 그걸 보고 신앙적 열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신앙이 굉장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마리아가 왜 새벽에 갔을까요? 그죠? 그 신앙 본받아야 될까요? 그 찬송가 가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갔냐? 안 믿어져서 간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요. 마리아가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러잖아요.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요? 아직 알죠. 말씀인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것이 뭐죠? 부활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십자가 신앙만 갖고 산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요, 죽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죄값으로 오는 거잖아요. 죄의 증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 이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죄값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은 헛거예요. 이 죄값을 끝낸 게 십자가인데 그 끝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죄의 증거예요. 죄값으로 죽는 거니까. 그런데 부활은 뭐냐? 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걸 안 믿었다니까요. 죄라는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힘을 깨뜨린 거잖아요. 죄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란 짓을 해도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탄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박살내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헛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부활은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 내가 사는 게 다 죄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리려면은 죽었다 살아나신 이외에는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십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보다가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안 간 거예요. 시체한테 간 거죠. 그죠? 시체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갈 필요가 없죠. 진짜 믿었다면. 말씀은요, 죽은 것도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난 것도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진짜 말씀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믿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 군데 아주 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31절로 35절 그리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놓고 뭐라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덤에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 다시 살아났어. 그럼 무덤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부활이 안 깨달아지니까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내가 보고 말고 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증거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아니까요, 잘못됐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강조가 어디다 두냐가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두고 살아도 안 돼요. 부활에 두고 살아도 안 돼요. 성육신에 두고도 살아도 안 돼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예수 이름 그러는 거예요. 이름에다 두셔야 돼요.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이름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아니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늘 수가 없다니까요. 아, 그 찬송가 잘못됐구나. 그게 오늘 읽다가 보인 거라니까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무덤에 주께로 옵니다. 틀린 거구나. 안 믿어져서 온 거구나. 그럼 믿어졌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갈릴리 가서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그것도 주님이 먼저 간다니까 거기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 신앙생활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은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으려면요, 육신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부활을 보고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게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한 거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다 뭐요? 이루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증거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모든 억만 죄를 다 끝내버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죽음을 뭐요? 이길 수 있는 자. 부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떤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부활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완전히 회복해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믿어지는 사람이 고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걸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 믿음이 뭐냐면요, 이걸 진짜 믿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딱 와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요게 딱 성취가 돼요. 즉 구원이에요. 구원. 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무슨 얘기죠? 어둠이 쫓겼다. 나에게 빛이 임했다. 그래서 나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 부활의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가 맞다면은,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한 거잖아요. 그죠? 뭘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리가 하는 말이 맞더라니까요. 아이리 마음속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죠. 우린 엉뚱한 데서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되는 게 하나도 있냐고요. 믿음도 흔들려요. 보면은 진짜 여러분이 이걸 고백하면요, 요게 증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 증거가 살살 와요. 16절로 20절. 임마누엘이 뭐겠어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임마누엘은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구원이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성령 내주된 거잖아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임마누엘 누리려면은 여러분 방향 맞춰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계속 문제가 암만 있어도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방향 맞춰야 돼요. 방향 안 맞는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질 않아요. 그냥 나사로처럼 사셔야 돼요. 나사로처럼. 복음은 다 아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나지?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뭐에다 누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문제 앞에서 누려야 돼요. 문제 앞에서 늘 놓쳐요, 보면. 아니, 여러분, 솔직히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믿어져야 돼요. 그걸 뭘로 주냐?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럼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진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천사를 움직여서 사탄을 무너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믿음이 문제 앞에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꼭 놓치지 마세요.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사건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 옛날 사건이에요. 그 성경도요, 잘못 진 것 같아요. 구약이 어디 있어요? 신약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글로 전올래니까 구약, 신약. 창세기 1장, 2절, 3장은 항상 지금도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아니에요. 신약도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이게 참 내가 영적으로 이게 뭘 좀 보니까 글이 문제구나. 글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왜?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그게 한 사건이야. 지금 여러분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뭐죠?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 사망도 뭐요? 현재 일이라요. 그 창세기 3장이 옛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부활의 언약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1번으로 잡으세요. 암만 1번으로 잡아도 2번이 안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문제가 나한테로 와버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세 번째 오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그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에겐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게 나에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부활을 안 믿으면요, 성도에게 임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사건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약속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이죠. 한번 보세요. 16장 15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뭘 약속해 놓고 갔나 보세요. 이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16장 15절 이러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예수 이름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귀신을 뭐요?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하를 하려?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이구, 나는 그걸 보고 이 이름이 전도자에겐 필수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귀신 한 애는 쫓아라 나가라 이게 소용이 없고요. 예수 이름이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누려지니까요. 내가 문제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란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다 맡긴 거예요. 그걸 뭘로냐?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 권세들이니까요. 권세라는 그리 권세가 아니에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 뭐예요? 권세. 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이름이 권세다. 그럼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못 받는 거야. 왜 못 누리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죠. 누림이 없는 거죠. 예수 이름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망령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름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뱀을 집으며 이 얘기는 뭐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세도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예수 이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같이 만들어준다. 어떤 사건이 와도 죽음이 왔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죠? 진짜 치유는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의 내용을 알면 그게 응답이에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찬송도 잘못 알고 그렇구나. 마리아는 안 믿어져서 달려간 건데, 근데 그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부흥사가 완전히 사기꾼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 말씀을 왜 자꾸 듣게 했지? 이거 발견하게 하려고. 그걸 받고선 또 아멘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은 부흥사 올 때마다 아멘 시키잖아요. 안 믿어지는데도 아멘 하라고 그러면 믿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당했구나. 근데 그게 속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허용을 했을까? 이것 발견하라고. 가짜,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믿음이 자꾸 생각나죠? 그 응답이에요. 아침에 내가 그 2부 때 그 집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 아니 국어 가르쳐 준다는데 돈 내고 등록했다니까요. 돈 내고. 저도 제 돈 내고 등록했어요. 재정에서 타간 것도 없어요. 제 돈 내고 등록했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그거 뭐 다시 1학년 수준으로 돌아가지고 기억, 니은 요거 연필 집는 거 그 자세 그거 연필 요렇게 잡는 거구나. 그거 깨달은 게 5만 원어치예요? 근데 그 돈 들여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전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민족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거 매개체로 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응답이 뭐겠어요? 제자 찾아내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응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스템이 뭐냐? 다민족이 필요한 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이 눈이 열려가지고 TCK들을 놓고 내가 기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대번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 그 영적인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송민자 사모가 그 녹음한 거 그거 다 올려서 다 따라 부르게 다 가르쳐 보라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다 가르치려니까요. 그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그까지 불러서 뭐 합니까? 예? 사단의 꽁꽁 묶여 영적 문제 이걸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그런 거 그거 뭐예요? 땡땡이 지금 나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가면 맨날 돈 갖고 오라고 벌 시키니까 가기 싫은 놈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영적인 노래로 바꿔준 거라니까요. 그거 다 가르치라니까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애들 내가 이제 다 물어볼 거야. 어느 선생님이냐? 어느 선생님. 그럼 너 그 노래 불러봐. 한 꼬마 두 꼬마 한번 불러봐. 그럼 한 꼬마 두 꼬마 인도야 이러겠죠. 이건 너는 틀렸어. 너는 그게 내가 이거는 멍석을 깔아줘도 못 하시는구나. 그거 해보라고 시키라고 그거 올린 거예요. 시키라고. 다 시키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시키세요. 그거 틀어놓고 날 잡아서 해보세요. 너무 쉽게 알아요. 그걸 이용을 해야지. 그게 내가 무슨 그리고 또 뭘 했잖아요. 그또 분단장이 다 있어요. 분단장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갖고 와서 나한테 딱 붙여주면서 참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 스티커 하나 붙이면서 참 잘 쓰시네요. 근데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또 다 그래요. 참 잘 쓰시네요. 용기백배하게. 그러니까 나이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지금 기억을 다시 쓰고 있다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아이고 그 유치해서 하겠냐고요 그거. 근데 복음 때문이니까 그게 유치하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 내가 보면은 기도가 뭐겠어요? 그런 거 방향 맞춰서 준비해 놓으면 기도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글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놓고 기도가 뭐겠어요? 지금 준비가 돼야지 기도죠. 그럼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냐고요. 그게 참 내가 어저께 하면서 갔다 오면 웃음이 나야 되잖아. 허허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야 되는데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 하나 들었다고 스티커 하나 탁 찍으면서 그런데 내가 또 하나 빠뜨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뭐라 하는지 선생님 여기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붙여주더라고요. 그 붙이고 났다고 또 좋은 거야 또. 그거니 우리 아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일, 네 최고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삶이 정복되는 거잖아요.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생육이 일어나죠. 번성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요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 이름만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계속 역사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가서 말을 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전달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키예요. 사도행전의 키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냐. 로마서 15장 30절이에요. 이러죠. 로마서 15장 30절. 이래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뭐해요? 말미암아. 근데 요 전의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에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뭐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면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삼위 하나님 이름을 누리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언약으로 확신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 언약으로 확신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이 이름은 언약인데 어떤 게 언약됐냐? 영적 사실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아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래요. 9장 26절 한번 보세요. (9장 26절) 누가복음. 누구든지 나와 뭐라 그러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뭐요? 부끄러워하리라. 인자도 그러잖아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뭐요?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이게 뭐예요? 영광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영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우습게 알면은요 응답이 없어요. 예수 이름이 믿어지면요 그게 응답이에요. 뭘로 믿어지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는 이름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수준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좀 요즘 힘이 좀 빠졌다. 내가 요즘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뭘로 이기겠어요? 그럴 때 이기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은 나와 내 상태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그거 생각 하나가요 나를 일으켜 세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흔들릴 새가 어디 있어요? 계속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부활,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세계를 지금 현실화시킨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 이 말은요 믿음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 어느 날부터 제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좀 딱 확인하셔야 돼요. 부활은요, 부활했다 이 말은 사망을 깨뜨렸잖아요. 사망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보라 뭐가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부활이 나에게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거잖아요. 나의 죄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나도 뭐예요? 다시 뭐 한 거죠? 산 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뭐를 딱 생각했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게 진짜 맞나?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경이 한 단어가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거기 보세요. 15장 20절이에요. (20절) 이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열매 그랬으면 부활의 열매 그랬으면 그러고 끝이다. 그런데 첫 열매면 둘째 있어요, 없어요? 셋째 있어요, 없어요? 나도 산 거구나. 나도 거듭난 게 맞구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거. 그 다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요. 이걸 서수라 그러잖아요. 서수는 끝이 없어요. 언제 끝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끝날에 끝이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뭐요? 거듭났다는 증거구나. 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나오면 그 다음에 뭐요? 몇십억 번째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뭐냐? 나는 둘째예요. 둘째 다음에 셋째가 있겠죠. 또 계속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걸 이 부활 안에서 첫 열매, 둘째 열매 계속 이게 지속이 되는데 이걸 뭘로 하시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부활은 그 얘기더라고요. 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으로 일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쫓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이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성도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누가 성령을 내쫓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했다, 이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 안에서요? 부활 안에서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 안에 모든 생명의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다음 열매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그게 나에게 돼야 되잖아요. 그 나에게 되려면 뭐예요?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그 약속을 현재화시킨 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 현재의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을 놓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